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혼자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듣는 대로 심판하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구원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아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의 원동력이 은혜가 될 때에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 말씀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이를 망각하는 것을 뜻하고요, 여태껏 많은 은혜를 주셔서 나를 도우셨는데도 이를 잊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너를 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구한 것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그런데 왜 내가 듣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데 왜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분명히 너를 도와주었다. 그런데 왜 내가 도와준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 언제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지금 나를 도와주려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는 과거도 아니었고 미래도 아니다. 바로 지금이다. 보라, 구원의 날은 어제도 아니었고 내일도 아니다. 바로 오늘이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만나주셨고 택하신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은혜를 베풀 건 아니셨습니다. 이방인이라도 은혜를 베풀 자에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모든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구약 시대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끝나고 은혜의 새 시대가 열려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구원의 복음을 받을 대상이 천하의 모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또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날은 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을 놓쳐버리면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을 놓쳐버리면 구원의 능력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날은 어제도 아니었고 내일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현재를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현재가 괴롭습니다. 살기 싫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가 괴로운 이유 첫 번째는 과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향 때문에 현재가 괴롭습니다. 과거의 후회스러운 일 때문에 현재가 괴롭고,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현재가 괴롭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가 괴롭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기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과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기억과 상처와 후회가 현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과거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43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매이면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믿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때 믿음이 좋았느냐,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런 것들은 물론 좋은 믿음의 발자취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믿음 좋은 것보다 지금 믿음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기도 많이 했던 것보다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와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구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죄들을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죄들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들은 절대로 과거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속 살아 움직여서 현재에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죄들의 특징은 계속해서 커지고 계속해서 뿌리가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과거의 죄들을 똑같이 짓습니다. 또 어떤 것은 과거의 죄보다 더 큰 죄를 현재에도 짓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과거의 죄들이 현재를 망치고 현재를 계속해서 파멸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도 지금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회개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요, 지금 현재의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회개를 미루지 마시고 늘 바로바로 회개하셔서 과거로부터 구원을 받으시고 현재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와 후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들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후회들을 믿음으로 잘라내야 합니다. 과거의 후회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재의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일들도 믿음 안에 들어가면,
선을 위한 재료가 되고 선을 위한 역사로 바뀝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후회하면서 현재를 괴롭게 살아갑니다. 과거의 후회스러운 일 때문에 네 탓, 내 탓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후회스러운 일조차 현재의 선을 이룹니다. 현재의 기쁨과 감사가 생깁니다. 현재에 남을 위한 용서가 나타나고 또 남을 위한 사랑이 생깁니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현재에서 과거를 잘라내십시오. 기억 속에서 이전 일을 잘라내시고 생각 속에서 옛날 일을 잘라내십시오. 그리하여 현재의 구원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날 위한 구원의 역사가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란 과거로부터의 구원이고요, 또 미래로부터 구원입니다. 현재가 괴로운 이유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 걱정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현재가 미래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가 염려에 대한 구름으로 꽉 막혀 있어서 현재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염려의 구름은 믿음의 통로를 막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다가 현재를 놓쳐버립니다. 현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미래의 염려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만일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현재 좀 모자르고 부족해도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참을만 하고 버틸만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가 괴롭고 현재가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매우 흥미롭고 의미 있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주체는 어떤 인격체나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내일이 주체가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을 분리시켰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일을 오늘에서 분리시킵니다. 현재에서 미래를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오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의 염려들, 미래의 염려들은 미래에 정해진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현재의 믿음에 따라서 미래의 염려들이 정해집니다. 현재 하나님을 찾는다면 미래의 염려들은 사라집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미래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에서 내일을 분리시키고 또 현재에서 미래를 분리시키십시오. 씨 뿌리는 부의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들이 결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염려의 가시떨기가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막고요, 염려의 구름이 말씀의 축복을 막습니다. 내일 일의 염려 때문이고 미래의 염려 때문입니다. 내일을 오늘에서 분리시키십시오. 그리고 오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현재의 구원을 누리시고 오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구원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는 이 현재의 구원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믿음이 좋았다, 미래의 믿음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은 현재가 그렇지 못하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계속되는 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계속되는 현재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현재의 구원을 어떻게 막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의 증세로는 사는 것이 숨막히고 살기가 싫어지고 심할 때는 그냥 죽고 싶고 그래서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우울할 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가 괴롭고 어떻게 길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울할 때가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현재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그리고 믿음으로써 금방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울증입니다. 우울할 때랑 우울증은 다릅니다. 우울증의 상태는 현재가 짓눌러진 상태입니다. 과거 때문에 과거의 영향으로 현재가 짓눌러져 있고요. 미래의 염려 때문에 미래의 영향으로 현재가 짓눌러져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우울증입니다. 현재가 과거의 압박과 미래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면 현재의 모양이 짓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가 숨이 막힙니다. 살기가 싫어집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이 현재가 완전히 일그러집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모든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면 현재의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현재가 짓눌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부 현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지금 기도하라, 항상 지금 기뻐하라, 범사에 지금의 모든 일을 감사하라. 이 말씀들은 우리를 현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미래의 영향에도 받지 않도록 현재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평강의 복을 누리는 것은 어느 특정 시점에서 누리는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 속에서 누리는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의 능력으로 과거의 압박과 미래의 압박을 모두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귀가 현재의 구원을 막는 사례로 정신분열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정신분열증은 현재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정신분열증 증세로 현실 감각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현재가 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자기 자신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의 자기가 없습니다. 현재가 깨어져서 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요. 현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자기 자신이 둘 중 하나입니다. 과거의 나 아니면 미래의 나입니다. 현재의 나는 없습니다. 과거 속에 살고 있거나 미래 속에 살고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과거의 자신을 말합니다. 과거 속의 자기가 현재의 자기인 줄 압니다. 또는 미래의 자신에 대해 말합니다. 그 미래는 주로 헛된 상상과 망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런 망상 속에 있는 자기가 현재의 자기인 줄 압니다. 이런 정신분열증은 현재가 깨어지고 현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은 과거 속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미래 속에서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이 현재 시점에서 일치될 때 만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지금 자지 말고 현재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계속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릴 방법은 오직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밖에 없음을 강조합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시험과 정신적인 시험을 받으면서
마음과 정신이 병들어갑니다. 현재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이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면서 현재를 병들게 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시고 현재 깨어 있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음과 정신이 늘 온전하여져서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귀가 현재의 구원을 막는 사례로 귀신 들림을 들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림의 증세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몹시 사나워지고 크게 소리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힘이 세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세들도 문제지만 귀신 들림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현재의 통제권을 귀신이 가지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의 정신과 마음을 귀신이 완전히 지배하면서 현재에 대한 통제권을 귀신에게 내어주는 것,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가 깨어난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깨어나 보니 아무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자기가 귀신 들렸을 때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귀신이 그때 그 사람의 현재를 완전히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경우는 귀신 들렸을 때를 자기가 인식한 경우인데요. 고침받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귀신이 그 사람의 현재를 그때 당시 완전히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귀신 들림은 현재의 통제권을 귀신에게 내어주기 때문에 지금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인데 귀신은 이 지금을 파괴시키고 현재를 파괴시킵니다. 마귀는 우리의 소중한 현재를 도둑질합니다. 나의 소중한 현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현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방법으로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또 자꾸 미래로 미루게 만듭니다. 나중에 잘해야지, 나중에 교회 가야지, 나중에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현재의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현재를 바쁘게 만듭니다. 앞으로 해결할 문제들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면서 현재를 짓누르고 현재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또 나 자신의 죄악이 현재의 나를 발목 잡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의 뿌리들이 현재에도 뿌리를 내려서 계속해서 죄악의 수렁으로 몰아넣습니다. 또 나의 과거의 상처들이 현재의 나를 곪게 만듭니다. 이렇게 과거의 죄악과 상처들 그리고 미래의 염려와 짐들이 현재를 압박하고 짓누르면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화면을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I am입니다. I am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I am에서 그 am은 현재형 동사입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면서 현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현재의 하나님, I am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와 만나 주십니다. I am의 하나님께서 나를 과거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I am의 하나님께서 나를 미래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I am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I am의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과 영생이 있습니다. I am의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나의 현재가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와 미래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과거와 미래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고요. 과거와 미래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내 안에 진정한 자유와 영생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과거의 죄악과 상처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승리가 나를 미래의 염려와 짐들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IM의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현재 이루어갑니다. IM의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고 현재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 내게 구하거라. 지금 은혜를 베풀겠다. 지금 너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지금 구원의 날에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미래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은 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복은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고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어제도 아니었고 내일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하나님과 함께 현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능력 그리고 영생의 복이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